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의 처음이 마태복음인데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는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붙여놓은 것처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부활절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 부활절, 그 어떤 분이 이제 그 어머님이 믿는데 그 딸들은 어머님이 믿는 교회를 안 나오고 다른,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런 교회가 아닌 다른 데를 나가는 거예요. 어딜 나가느냐? 요즘에 문제가 되는 신천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이제 이런 교회가 아니죠. 신천지도 교회라고 붙여놨지만, 장박성전 붙여놨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신천지, 이만희 이런 교주가 있잖아요. 그 따님이 자기의 엄마가 권사님인데 생일을 맞이해서 자기 어머니가 생일이니까 그 교회에 가서 특송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장로님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장로님 얘기한 거, 우리 딸들이 내 생일 때문에 교회에 와서 특송을 하고 싶어 하니 허락이 되냐? 장로님이 마음대로 결정을 못 하잖아요. 뭐라고 말을 못하고 목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한테 이제 왔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교회 와서 특송을 하자고 하는데 어떤 계획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목사님도 기도한 거죠. 기도하다가 이제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그래,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냐. 뭐 이제 신천지가 뭐 교회에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지 않겠냐 해서 오라 그러면 오라. 예배에 오라. 와서 하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그 부모님이 권사님인데 자녀들이 어떻게 거기에 빠졌냐. 그러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겠죠. 여러분, 정확한 우리가 복음이 뭔지 우리가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답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답이 나야 된다 말씀을 했죠. 안 나면
이상한 데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지만이 그리스도만 무서워합니다. 누가요? 사단이란 놈이요. 사단은 다른 건 안 무서워합니다. 석가 안 무서워합니다. 뭐 공자도 안 무서워합니다. 모슬렘도 안 무서워해요. 이 사단이란 놈이 그리스도 무서워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담남자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에 답이 나야지만이 안 무서워.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뭐 많은 사람이 말하는 이 사단이 여러분 뭐 학벌 가지고 학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뭐 능력을 무서워하겠어요? 뭐 경제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성경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로 뭐 해야 된다? 답이 나야 된다. 아멘.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오늘 읽었죠? 뭐라고 나옵니까? 큰 지진이 나며 이렇게 나왔어요.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이게 뭐예요?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를 넣고 무덤을 봉했는데 돌로 굴러서 막았는데 그래서 사람이 그거를 옮길 수가 없는데 천사가 돌을 옮겨놨단 말이에요. 돌을 옮겼다. 이거는 뭔 증거예요? 영적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알 수 없어요. 천사가 있다는 거죠. 28장 4절에 보니까 또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읽었죠? 지키던 자. 뭐를 지켜요?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그러니까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돌이 나왔단 말이에요. 무덤에 막고 있는 돌이 이제 굴러나왔으니까 천사가 이렇게 했다. 이게 성경은 천사가 나타났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돌이 굴러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살아났습니까? 그 예수님을 지키던 군사들이 뭐를 본 거예요? 무서워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뭐를 봤느냐면요. 죽인 예수님이 살아나서 나오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절해버린 거예요. 기절 초풍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기절하고 막 벌벌 떨고 또 달려갔죠. 가서 누구한테 말해요? 지켰어요. 누가 지키라고요? 제사장이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들한테 가가지고 얘기한 거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요. 큰일 난 거지. 지금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니 소유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돈 가지고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을 매수한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증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돈을 가지고 입막음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 속에 우리가 마태복음만 보지 말고 마가복음에 보면요, 그런 내용들 구체적으로 나와요. 돈을 주고 매수했다가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기절했나? 안 죽었나? 기절설. 기절을 얘기해. 기절을 얘기하고요. 또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훔쳐갔다. 도난설을 얘기하고요. 아니야. 본 사람이 여기저기 나오는 거예요. 본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환상을 본 거지. 환상설. 전부 다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역사적인 증거. 그래서 28장 6절에 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하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성경의 말씀, 성경적인 증거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이죠. 그리스도.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로 답을 내야 돼요. 세 가지. 첫째, 부활. 왜 부활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유. 뭐 때문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왜 답을 내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셨느냐면요. 이겁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요. 운명.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서 운명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 나의 운명이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바꾸면요. 운명대로 돼요. 안 바꾸면. 여러분 운명대로. 이게 바뀌어야 돼.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설명해 볼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이 말을요. 자, 사람에게의 문제는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세 가지요. 그게 성경에 나오죠. 어떤 문제입니까? 인간의 문제가요? 하나님 떠난 거죠. 누구한테 속았어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이 문제. 사단에게 속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요. 원하지 않는 저주 속에 사는 거예요. 저주 인생.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지옥 인생.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사단의 노예. 사단의 인생.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죠. 노력하는 게. 그게 종교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죠. 선행. 예? 그 다음에 뭐죠? 율법. 뭐 이런 거예요. 그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선택하면 돼요. 이 문제를 종교와 선한 것으로, 선행으로, 물질로 아니면 지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 빠진 인간에게 답을 주셨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온다. 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이 세 가지의 저주요. 세 가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을 부었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름을 누구한테 붓냐면 선지자에게 붓고 제사장에게 붓고 왕에게 붓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길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지금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길을 설명한 겁니다. 길. 만나는 길. 그래서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제사장 이 말은 대신 죽은 거예요. 제사장이. 우리가 읽었잖아요. 대신. 그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은 거죠. 우리 죄가 사함받은 거죠. 그 다음에 왕이란 말은 뭐죠? 왕. 왕은 통치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분이 왕으로 오셨단 말은 뭐예요? 만왕의 왕으로 이걸 깨트린 거죠. 사단을 멸하고 사망을 깨트린 겁니다. 결박. 요 뜻입니다. 이게. 예? 여러분 아시지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삼위란 말은 뭐죠?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다면 성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지금도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알고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아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생명 얻은 거예요. 생명.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 때 여러분 속에 뭐가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했다니까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임하냐면요, 여러분 속에, 우리 안이죠? 내 안에 축복이요. 뭐가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난 거죠.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 흙을 부져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랬잖아요. 생기가 살고 에덴의 이 축복이 삶 속에서 회복된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에서 주시는, 위의 것이 내 안에 오는 거죠. 위의 것. 그게 바로 뭐죠? 보좌의 능력. 보좌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뭐가 됩니까? 우리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공간이 초월되어지는 초월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여러분 속에 이제는 세계를 복음하는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밖에서 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밖에서. 그거는 뭐예요? 나에게, 교회에, 또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축복으로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를 알고 역사하시고 이 보좌의 축복이 이제 여러분 속에 이 축복을 누리는 권세. 그러면 뭐 하죠? 이제는 세 번째, 사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살리는 사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 살린다니까요. 이 시대, 이 비밀을 아는 자에게 시대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비밀을 알면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과거가 그리스도를 알면 발판이 되어요. 이게 모든 게.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이죠. 이때 여러분이 누림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미래에는 보장된 거지 않습니까? 보장.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현장, 교회 다 살리는 축복을 주셨다. 운명을 바꿨다니까요. 뭐가요?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가 내 운명을, 여기서 그래서 이 저주 속에서 빠져나온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운명만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줄이는데 얘기를. 여러분, 그래서 이 답을 여러분 가지고 오늘 예배죠?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예배에.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자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어느 날 안 믿으면 문제가 와요. 아예 문제 없는데요? 예배 안 드려도 문제 없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요. 문제 없이. 어느 날 온다니까요. 어느 날 올 때요. 그 문제가요. 어느 날 올 때는요. 해결할 수 없이 오는 거예요. 나한테. 해결이 안 돼. 문제가 들이닥쳐요. 사람들은 이 미래를 몰라가지고요. 점쟁이 찾아가잖아. 두 번째, 여러분 담당자에게 미래를 바꾸는데요. 점쟁이 찾아가죠. 왜? 미래를 모르니까. 그 점쟁이는요. 여러분의 점을 쳐줘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죠? 지금 당장? 왜냐면 귀신이 알려줘가지고 그 문제 해결해 주지만 또 문제가 또 오지요. 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온다니까요. 그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점을 쳐주는 그 사람이 자기 문제, 근본 문제 해결 안 받았기 때문에,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자기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러면서 남의 운명을 해준다? 지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지 가정 문제 해결 못하면서 속는 거죠. 속이는 거죠. 이놈은 속이는 자 아닙니까? 사단은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미래를 여러분 책임집니다.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1절에서 10절 읽었습니다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후 시간에 볼 내용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줬느냐면요. 하늘 권세, 땅의 권세. 하늘과 땅에 뭐를 줬어요? 권세요. 권세. 하늘과 땅에 권세를 줬다고 나오죠. 그러면서
뒤에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주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네?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함께 하니까 부족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가라, 살려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말 안다면, 이 비밀을 안다면 이해가 지금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은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미래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담난 자에게는 미래를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책임져요. 바꿔요. 그래서 부활 메시지지 않습니까? 이게 28장. 또 두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뭐 얘기했죠? 모든 사람 너에게 가서 살려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은 뭐죠? 만민입니다. 만민에게 가서 뭐 하라고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 이름으로 뭐 합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는 이제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어려움당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자꾸 줄어들죠? 나라가 없어질 판입니다. 지금 숫자가 작아서 2070년 되면요 나라가 인구가 3천 된대. 3천. 지금은 5천만인데 3천 줄어든대요. 없어질 판이에요. 모든 사람 살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뭐 한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땅끝이 나왔습니다. 땅끝. 땅끝이 뭐 저 끝에 가는 것도 땅끝이지만 내가 땅끝이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내 운명을 바꿨다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치유받으면서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는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서밋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 정말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고 뭐 하면 되죠? 그 이름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 자, 모슬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슬렘 알죠? 이슬람? 이 사람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 소리가 나요. 음악이 나와 그 나라 가면요. 그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향 맞춰서 뭐 식당 옆에 보니까 제가 밥 먹고 나오는데 식당 옆에서 자리 깔아놓고 뭐 하는가 쳐다보니까 기도하더라고. 젊은 사람이. 또 공항 가니까요. 공항에도 기도하더라고요. 또 자리 펴놓고.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쳐다보니까 나를 한번 쳐다보더라고. 그러면서 또 해요. 그대로. 자, 우리는 창피해서 안 하지 뭐. 식당 가서 밥 먹다가 숟가락 들다가 기도 안 했어. 기도해야 되는데. 눈치 살피고 안 하죠. 눈 뜨고 기도했어. 속으로 먹지. 이 사람도 하루에 3번 해요. 5번 참 5번 해요. 유대인도 하지만 자, 우리 지역에 있는 증산도 있어요. 증산도 하루에 1시간 기도합니다. 증산도요. 불러가면서 남녀호랑개교 일본에서 들어온 남녀호랑개교는 하루에 2시간 남녀호랑개교 불러요. 굿하는 사람들은요 저기 가가지고요 두드리면서 하루에 1-2시간 한다니까요. 뭘 불러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능력을 내 속에 체험돼야 되는데 없으니 잘 몰라. 힘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지금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지금 기도하는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시도록 천사를 보내고 군대를 보내고, 그래서 이 세력을 꺾어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해야 된다니까요. 맞죠? 네,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3번째. 그러면 운명만 바꾼 게 아니고 여러분 미래가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뭐가 나오냐면요. 배경이 있다니까요. 배경.
여러분의 배경.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배경을 바꿨어요. 어떤 배경입니까? 자, 안 믿는 자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 써있지요. 지옥이 배경입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8장 15절에는 뭐라고 나왔죠? 성경에 양자의 영을 주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 나오잖아요. 우리는 배경이 여기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 하나님 자녀에게 뭐를 줬어요? 보좌의 천국이죠.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거예요. 예? 주셨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요? 영생이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는다 했는데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죽어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요? 생명으로. 그게 영생이잖아요. 우리가 바꿨다니까요. 배경이 죽으면 어디 가요? 안 믿는 자는 지옥 가지.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 죽어서만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바꿔놨으니까 이 축복을 뭐예요? 이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사는 여기에서 누리려니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 뭐를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뭐를 기도하랬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 나라 임하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에서 이루어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신대요. 재림주로. 올라간 모습 그대로 내가 오겠다. 에? 그러면 우리가 이 보좌에서 축복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 거예요. 오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와 위기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마. 왜? 로마서 8장 여러분 읽어보세요. 2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고 아까 말한 15절에는 양자의 14절, 15절, 16, 17절에 쭉 읽어보세요. 나오고 그 다음에 35절부터 마지막 30 몇 절까지 9절까지인가요? 여기 보면 9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문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 문제, 위기 상관없다.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찬식 때문에 예화를 지금 못 들었는데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그것도 강대국, 그 당시 애굽은 강대국인데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언약을 잡은 이걸 아는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은요 못 나와요. 정치범을 가두는 감옥인데 그냥 들어가 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당시 최고왕 바로 앞에 서서 얘기하죠. 바로가 뭐합니까? 뭐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고 얘기하는 걸 듣고 총리로 세우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목동 출신, 목동이잖아요.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장수인 골리앗을 이깁니까? 우리가 뭐 얘기 세상에서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러면 그게 성경 속임 아니냐? 그러면 나에게는 현실에 지금 나에게는 안 되냐? 여러분이 언약 잡은 요셉이고 여러분이 언약 잡은 다윗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문제, 위기가 왔다? 상관없어요. 왜?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 운명이 바뀌고 내 미래를 바꿔놓고 내 배경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니 문제와 위기가 왔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다. 이게 이제 믿어져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은 어렵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절대자. 뭐 세상에는 그런 말 안 쓰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교회
뭐 성경의 초대교회 120 성도가 마가의 집에 모였는데 예수님 죽고 나서 여기 모인 거 아닙니까? 이 모여서 여기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기도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약속하신 성령 임하도록. 자, 예수 믿는 자 우두머리가 예수님이죠? 죽였어요. 십자가에. 그런데 이들은 죽은 이후에 모였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설명하시고 올라가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언약을 붙들고 모였어요. 자, 예수님 죽였어요. 그 당시에 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 모이면 안 돼. 모이지 마. 학교에서도 예수 믿으면 학교 못 다녀. 사회에서도 직장생활 안 돼. 모든 게 법으로 다 법으로 안 되게 만들어놨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였어. 몰래. 모인 이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가족에서도 분리되고 사회에서도 단절되고 직장에서도 잘리고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잡히면 죽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12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여기에 역사하니까 상관없네. 이 사람들은. 왜? 이미 끝나버린 답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는 마음과 생각 상관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가 핍박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죽인, 특별히 네로라고 하는, 여러분 역사에 알잖아요. 네로 황제가 수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악랄하게 죽였어요. 어떻게 죽입니까? 짐승에게 찢어 죽이고, 짐승 물려 죽이고, 막 사지를 찢어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화형을 시키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죽었다니까요. 순교죠. 자, 그런 핍박했던 로마가 250년 만에 기독교를 인정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우리는 그냥 하나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신앙,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복음이요. 복음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요. 그래서 다시 오신다. 결론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그래서 이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운명을 바꿨고 미래를 책임지고 뭐 했습니까? 우리의 배경이 되신다. 이 여기에 답을 가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한 주간. 뭐 해야 되죠?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진 여러분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파수꾼. 따라서 일단 파수꾼. 창세기 1장 3절에 생명의 빛으로. 파수꾼은 빛을 비추는 자요.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뭐죠? 창조의 빛이죠. 창세기 1장은 생명의 빛.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빛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는 뭐랬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랬습니까? 빛을 선전하게 불렀다. 전부 다 빛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빛을 비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둠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내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가는 직장에, 현장에, 여러분 빛. 지금 불 꺼놓으세요. 껌껌하죠. 더 저녁 때 되면 껌껌할 때 불 안 켜보세요. 껌껌하죠. 그러면 그 껌껌한 뒤에 여러분 들어갈 때 뭐 하죠? 스위치 딱 키면 빛이 딱 비치잖아요. 그건 전기불이지만 그래도 하나죠. 어두웠고 캄캄한 이 땅에 빛으로 누가 오셨다고요?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 빛을 비추는 하수꾼으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불렀다. 이게 한 주간 여러분 사명입니다. 이 언약을 잡고 여러분 현장에서 이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활 이 아침에 많은 사람들 2023년도지만 또 그 전에도 부활주일이 왔고 또 23년도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느낌이 어떤지 주님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나의 미래가 되시고 나의 배경이 되신 주님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이 확신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 승리하는 걸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역사하시며 지금 기도할 때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주의 사자가 역사하시고 심부름하며 흑암이 결박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죽어가는 이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